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알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 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때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은 사진을 찍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시고 사진 찍으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너무나 간단하게 이런 사진과 영상들을 다루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간단하게 사진을 찍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예전처럼 사진첩을 만들어서 인화를 해서 보관한다거나 사진을 관리를 예전처럼은 잘 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학생 때 언론 공부를 하면서 사진에 관한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암실에서 제대로 된 사진 한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만들어내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빛을 몇 초를 쬐고 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그런 경험 때문인지 디지털로 많은 편리하게 되었음에도 찍었던 사진을 날마다 그 폴더로 저장하는 습관이 생겼고 당시에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사진을 관리해 왔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딱 사진을 찍으면 연도별로 또 이렇게 요일별로 장소별로 잘 구분을 해주기 때문에 저도 따로 정리를 하지 않지만 수년 전에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찍어둔 사진과 날짜를 보면 교회 행사, 또 가족의 행사, 또 레포트들을 분명 제 손으로 정리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아야지 그때가 생각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또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서도 잘 생각나지 않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 사진의 장소가 어딘지도 잘 생각나지도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그 시간을 함께 보낸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그때 이야기를 하면 그때의 순간이 선명하게 생각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아삽의 시편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악기를 연주했던 사람인데요. 아삽은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선견자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기를 당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이 78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가르침, 아삽의 경고, 아삽의 선포라고 단어를 바꾸어 봐도 이해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아삽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지키며 전할 것을 당부했는데, 어제 본문에 이어서 보면요, 오늘 본문은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 망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의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들을 말하면서 무엇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지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의 광야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행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말하며 쉐마 이스라엘 하며 당부했던 것처럼, 아삽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켰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잊지 않기를, 기억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한 그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인가? 아삽이 말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아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시간을 돌려서 마치 사진첩의 사진들을 뒤로 올려서 출애굽 때의 시간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자 많은 놀라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셨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고, 그때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고 40년 동안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말했던 이 서두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자면 출애굽 당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에서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심하게 덥고요, 밤에는 심하게 춥습니다.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덥고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적들의 공격들의 위험과 물과 양식이 없는 곳에서 생존을 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해버린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아삽이 다시 한번 이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말씀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배반과 배신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행하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노예의 억압에서 자유로, 애굽에서 구원케 하셨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고 먹을 것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입과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했지만 그 행하심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듣고 노하셨고 22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이 왜 불평하고 광야에서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다면 그들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나오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사히 말하는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의 불평과 배신과 범죄함입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척박한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고기를 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불평과 원망들을 끊임없이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심에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베풀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서 고백되는 것은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역과 범죄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삽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서 보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30절에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32절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오늘 본문을 지나서 40절과 41절을 보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시험하며 하나님을 분노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들의 광야에서의 배반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과 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를 기억해야 한다는데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후회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한가운데 너무나 평범하지만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입니다. 23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가 그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며. 그러나 이 단어 한 단어가 참으로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 모든 반역과 배반과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모든 반역과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본문이 지나가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궁창에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며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에 조롱하는 마음까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조상들의 배반,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조롱과 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배역함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 없음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분노가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시편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듣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잘못과 범죄함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고 지금 조금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며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작은 범죄라도 생각난다면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 받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매 순간을, 매일 주신 일상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